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구약 성경 전도서 7장 1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전도서 7장 11절 말씀부터 14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지는 성경책으로 954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1절부터 1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시는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령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실까요? 오늘 또 말씀으로 은혜 받으세요. 주의 음성이 우리를 살립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 온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게 되면은 모든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들어요.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고 또 말씀대로 사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사는 것도 힘들고 믿음으로 사는 것도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이 은혜를 알게 되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늘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먹을 것이 많으면 살아갈 수 있고 또 재산이 많으면 살아갈 수가 있고 또 돈이 많으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사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의 삶은 첫째도 하나님께 감사요 둘째도 하나님께 감사요 마지막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을 사는데 너무나 사소한 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며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고 별일도 아닌데 거기에 마음을 이제 빼앗겨서 실망하기도 하고 마음 아파하기도 하고 속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더 중요하고 더 신앙적인 것이 얼마나 많은데 더 영적이고 더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게 얼마나 많은데 시시한 것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주고받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야 돼요.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행복이 넘쳐야 됩니다.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죠.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동강의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삽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안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 안에 참된 만족이 있어요. 아멘. 참된 지혜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복이 있고 소망이 있고 치료와 구원이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이 귀한 복들을 다 받아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구원도 주시고 우리에게 치료도 주시고 그리고 기도 응답도 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면서 참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 때가 많은지 몰라요.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고 알고 계실 거예요. 유대인들이 포로 수용소에서 겪었던 참혹한 생활을 적나라하게 잘 표현한 그런 유명한 영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은 영화 중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어느 날 독일군 장교가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잠에서 깨어나서 그래서 이제 창문 곁으로 가서 밖을 내다봅니다. 기지개를 켜면서 창가에 서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았더니 저 멀리 아래쪽에서 유대인 여자 한 사람이 무슨 짐인지는 모르겠는데 짐을 운반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와요. 이 모습을 보고 독일 장교는 가서 장총을 가지고 오더니 그 여인을 향하여 총을 겨누어서 쐈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심심풀이로 한 사람의 생명을 그냥 빼앗아 가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 참혹한 수용소 생활 속에서 하루는 작은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독일 장교가 키우던 닭 한 마리가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독일군은 범인을 색출하겠다고 유대인들을 다 연병장으로 불러내었습니다. 그리고 본보기로 맨 앞에 있는 유대인을 총으로 쏴 죽입니다. 그리고는 고함을 칩니다. 내 닭을 누가 훔쳐갔어? 누군가가 내 닭을 들고 다녔을 터인데 다 보았을 리가 있었을 터인데 누구야? 빨리 불어. 안 그러면 다 내가 차례대로 범인이 나올 때까지 너희들을 다 죽일 거야. 모두가 다 공포에 질려서 고개만 푹 수그리고 있습니다. 아무도 안 나오니까 이 독일 장교가 말합니다. 아무도 못 봤단 말이지. 그러면서 독일 군병사는 두 번째 사람을 향하여 방아쇠를 당기려고 합니다. 바로 그때 어린 소년 하나가 발자국을 한 발짝 앞으로 내디디면서 자신의 몸을 내밀었어요.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독일군 장교가 말합니다. 너야? 네가 내 닭을 훔쳐갔어? 독일군 병사가 호통을 칩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기가 죽어서 작은 목소리로 아닙니다.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훔쳤지? 너는 알고 있어?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누구야? 그때 소녀는 겁에 질려 있으면서도 분명한 목소리로 한 사람을 가르쳤어요. 바로 저 사람입니다. 그 소년이 누구를 가르쳤을까요? 총에 맞아서 죽은 사람을 가르친 거예요. 죽은 사람이야 이미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전도서 7장 1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2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그랬습니다.
나이 어린 유대인 소년의 지혜는 자기의 생명도 구할 뿐만 아니라 거기 모여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의 생명도 구하게 된 거예요.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에서 지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서 말씀을 쭉 강해해 오다가 잠깐 쉬고 있는데 나머지 말씀도 언젠가 강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하시는 모든 일도 완전합니다. 세상에 사람은 완전한 사람 없잖아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그리고 저 사람은 문제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청문회를 열어보게 되면은 아니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이런저런 비리가 터져 나왔잖아요. 이번에 이제 투표용지 때문에 선관위에 속하여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선관위원장이 이제 전혀 몰랐는데 공금을 가지고 부부와 함께 해외여행을 다니고 직원들도 다 그렇게 다니고 이런저런 비리가 많이 들통났습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요. 다 들통나요. 허물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완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 말씀대로 약속하신 약속들을 다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분은 하시는 일이 완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그 앞에서 자신의 주장을 옳다고 주장할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통한 날을 주셔서 즐겁게도 하시지만 때때로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허락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자, 14절 자막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형통과 곤고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병행하심으로 어떤 사람도 스스로 교만하여 장래일을 장담할 수 없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의 은혜도 주실 때가 있지만 그래서 감사하며 즐거움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드러내는 삶을 살 때도 있지만 때로는 공고할 때가 있어요. 이때는 뭐 하라고? 자신을 돌아보아라. 너를 돌아보아라. 응? 죄의 문제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네가 바르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고난이 왔을 때에, 어려움이 왔을 때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너를 돌아보아라.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신앙의 사람이 되라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실 때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만일 내 죄로 인한 징계의 고난이 아니라고 한다면 오히려 여러분 애매하게 우리가 고난 받을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고 내가 신앙적으로 바르게 살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는데도 고난이 왔다. 죄로 인하여 고난이 왔다면 회개하라는 신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바른 삶을 살아라. 방향을 돌려라. 그렇게 경고하는 말씀이지만 그렇지 않는데도 고난이 왔다. 이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한 다른 계획이 있음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시려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인내하며 기다리게 되면은 조금은 늦는 것 같지만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좀 안 되어서 속상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것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사는데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사는데도 고난이 왔다.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기다리면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크고 은밀한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동강교회에 보여주실 줄로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인생의 많은 경험을 경험한 전도서 기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강력한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제목인데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아멘. 여러분 신앙인의 삶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눈이 있어요. 영적인 눈이 있어요. 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길로 인도하시는지 그걸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믿는 외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두고도 여러분 믿는 사람은 믿음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상처 있거나 넘어지지 않고 일어나게 됩니다. 성장하게 됩니다. 협력하여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영안이 알려지게 되면은 그저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기 때문에 속상해합니다. 짜증냅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환경적으로 어려워지게 되면은 조금만 힘들어지게 되면은 못 견뎌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14절에서 아주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 다시 14절 읽어볼게요. 우리 다시 한번 14절 읽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마치 씨를 꼬듯이 여러분 이제 새끼를 꼬듯이 꼬는데 좋은 때도 있고 곤고한 때도 있고 기뻐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그렇게 병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교만하지 않게. 우리 인간의 삶에는 개인적으로든지 가정적으로든지 국가적으로든지 항상 형통하는 날과 곤고한 날이 병행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낮과 밤을 주시고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너무 뽐내고 의지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은 나약하고 미련하며 죄성이 있어서요. 형통한 날만 계속되면 교만해져서 창조주 하나님마저도 잊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교만하다가 결국은 타락하게 되고 자멸의 길로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가끔 인간은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며 실패와 시련을 겪는 이 곤고한 날이 필요한 거예요. 이러한 시련과 고난을 통해 인간은 삶의 올바른 목표를 세우게 되고 그 목표를 향해 성실하게 전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너를 한번 돌아보아라. 잘 한번 생각해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인간이 싫어하는 이 환난의 밤을 이 곤고의 날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런 걸 원하지 않지만은 좋은 날만 있고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잘 되고 형통하고 복을 받고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이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취하시는 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밤을 주셔요. 인생에 밤이 있어요. 여러분, 자연계에도 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연계의 밤을 만드시는 것은 이것도 하나님의 창조 지혜입니다. 보세요. 꽃은 아침에 피어나기 위해서 밤에 준비한다 그래요. 밤은 아침에 꽃을 피기 위한 준비 시간이에요. 아름다운 봉우리가 이슬을 머금고 잎을 벌려 피어나기 위해서는 어두운 밤이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 인간도 아침에 일어나 새날을 살기 위해서는 밤의 휴식이 필요하잖아요. 만일 고난의 밤이 없다면 인생의 꽃은 피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밤이 없는 대낮만 계속되면 우리의 삶은 사막으로 변하고 말 거예요. 그렇잖아요. 햇빛만 계속 내리쬐게 되면은, 비 한 방울 안 오게 되면은,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식물이 어떻게 살아요? 짐승이 어떻게 살아요? 가끔은 하나님이 시련의 밤을 주시고 눈물의 이슬을 새벽에 흘리게 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아침에 아름다운 인생의 꽃을 피우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이것이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주시면 그 계곡을 지나 높은 산정에 오르는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밤을 주시면 우리를 해치기 위함이 아니라 인간은 그런 밤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성숙한 사람으로 성경에 갈 수가 없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는 삶을 통해 더욱 창조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은 다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늘 기도하며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혹여 예기치 않는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인내하여 예비하신 다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그러면은 이 공고한 날에 대해서 영적으로 조금 더 해석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첫째로, 곤고한 날은 더 큰 은혜의 날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곤고한 날은 더 큰 은혜의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공고한 날은 은혜 받는 날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반드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시작은 참 좋았는데, 시작은 그럴듯했는데 생각했던 끝이 좋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생각하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비를 잘 넘기며 참아왔는데, 그런데 마지막은 감래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오히려 일이 더 꼬이고 안 되고 그리고 못 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시작도 좋고 시간이 지나면 뭔가 좋은 일이 자꾸 생기고 눈에 보이는 성과도 나타나고 그러다가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고 내일보다 그 앞날이 더 좋아지는 것을 삶 속에, 현실 속에 느껴야 되는데, 그런데 살다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예수님을 믿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여러분 이런 곤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사정과 형편을 알고 계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왜 이 시점에서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내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지 아니하실까? 원망이 나올 때가 있어요. 내가 무슨 특별한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유혹과 악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도 아닌데 나름대로 한다고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믿는다고 믿었는데 결과가 이게 뭐야? 기도했는데 이게 뭐야?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게 되면은 우리는 낙심하게 되죠.
시편 42편 말씀을 보게 되면은 곤관자의 부르짖음이 나오는데요. 거기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띄웠으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죄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여기 시편 42편에 나옵니다. 여러분, 현재 내가 걷고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형편없고 초라했으면은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너 하나님 어디 있어?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렇게 잘 믿고 열심히 믿는데 네 모양이 이 꼴이냐?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조롱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은 견디기 힘들죠.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면 해결 방법은 없습니까? 곤고한 삶을 헤쳐나갈 방도는 없을까요? 그 해답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2편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2절 또 읽어볼까요? 자막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래서 여기 갈망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목마르다, 갈증이 나다, 타는 듯하다 그런 단어인데 여러분,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냉장고 문을 열고 물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곤고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더욱 찾아야 돼요. 더욱 매달려야 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의 주님을 찾기에도 갈급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공고하게 되면 주저앉아버리고 말게 됩니다. 삶을 포기하게 됩니다. 뭐 술로 괴로움을 달래보고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들은 달라야 돼. 달라야 돼.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더 가까이 나가야 돼. 그분을 공감이 오기 전보다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더 간절히 매달리고 그분께 이제 부르짖어야 돼. 더 갈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결코 늦는 법이 없잖아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결코 늦는 법이 없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결코 늦는 법이 없습니다. 시작. 믿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그 이 도우심은 결단코 늦지 않아요. 가장 알맞는 때, 가장 정확한 때,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경련아, 머리도 예쁘게 깎았네. 하나님의 도우심은 결단코 늦지 않아요. 내가 늦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보게 되면 아이고 망했네 뭐 그런데 아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공고함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곤고할 때 더욱 하나님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십시오. 하나님께 나오는 방법은 예배로 나오고 기도로 나오고 찬송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더욱 복된 인생이 여러분 앞에, 우리 앞에, 동강교회 앞에, 우리 장로님 앞에, 우리 권사님들 앞에, 우리 집사님들 앞에, 우리 청년들 앞에 활짝 열려질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크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설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머지 말씀은 다음 주일날 드릴게요. 아멘을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은혜가 되어요. 다시 한 번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 성도님들의 앞날에, 우리 동강교회 앞날에, 우리 자녀들의 앞날에, 우리 교회 앞날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활짝 복된 일이 크게 일어나
일어나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그렇게 만들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늦지 않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복되고 귀한 주의 날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오늘 전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결단코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실수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때로는 곤고한 날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나아가 더 기도하고 더 찬송하고 더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되면은 우리 인생과 삶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 아버지 복된 일이 우리 앞에 전개되는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